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동양식으로 말하면 천명, 즉 하늘의 명령인데 우리 인간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명령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 성경 몇 구절만 잠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시면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하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사람, 병든 사람은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 건강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좋다는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 18장 1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되 항상 기도해야 한다. 고난당했을 때도 기도하고 고난당하지 않았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 병들었을 때도 기도해야 하고 건강할 때도 기도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설교는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나와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족이나 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물론 당연히 아닙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도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즉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권한다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권한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는 물론이고 원수를 위해서도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식으로 말하면은요, 대통령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고 또 야당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하고 행정부는 물론이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는요, 북한의 김정은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경계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지속적인 부흥과 성장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유럽 교회처럼 쇠퇴의 길을 갈 것인지 그 경계선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종교개혁 이름에 합당한 교단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름과도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교단으로 남을 것인지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8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1절 말씀 보시면은요, 거기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또 2절에는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또 4절에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 6절에는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4차례나 반복해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주인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남자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헬라인이 구원받는 거 원하지 아니하시고 또 종이나 여자가 구원받는 것 원하시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남한 사람들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 이정우 목사님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국 사람들만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성경 말씀은 오늘 가운데도 주어지는데요, 6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보시면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면 자기의 몸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셨는가 하는 것인데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아니고 주인만 아니고 남자만 아니고 헬라인을 위해서도 종을 위해서도 여자를 위해서도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런 보편적인 구원의 의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경건한 생활, 또 단정한 생활을 하고 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만일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 나는 누가 대통령 되고 누가 국회의원 되더라도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나는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다. 정말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생활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입니다. 올해 세금 징수가 최악이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7월까지 58%에 머물러서 하반기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뉴스였습니다. 특별히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세금 징수가 부진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모두가 각각 48%에 머물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힘이 무엇일까? 또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위태로운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상한 말로 하면 그것이 재정이라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결국 돈입니다. 국가라는 것도 돈이 없으면 지탱될 수가 없는 것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되어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법인세 안 내는 사람들, 상속증여세 안 내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게 되면 국가는 또 대통령은 무엇을 하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돈을 거두어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정치 행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3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보시고 기뻐서 응답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에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회개할 것이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주간에 나보다 높은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이라도 회개할 것이고 백성들을 존중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재벌 회장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곧 돈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재벌 회장도 회개할 것이고 돈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재물을 섬기는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특별히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저희의 연약함도 아시고 저희의 무지함도 아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늘 기도할 때도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능히 기도하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